혼선을 빚어드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집사님께서 28장을 펼쳐 놓으셨어요. 28장 하겠습니다.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뼈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금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발에 끌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우리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또다시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성전에 올라가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의미와 그 제사에 의한 결과를 따져볼 때에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행위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때는 뭐냐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하게 죄를 없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덮으시고 그에 관한 죄가를 하나님 앞께서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입었던 그 옷 모양대로 흰 옷을 그리고 끌리는 옷을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권위를 상징하고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는 그 옷이 흰 옷이고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흰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결같이 어떻게 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양의 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씻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곳에서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제사드리는 의미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말해서 뭐라 합니까?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의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때의 그 피로 깨끗게 되어진 그 옷을 입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죄와는 관계없는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예수 그때의 보혈의 피로 덮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오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과오를 범하게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옷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중첩되어져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나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세상 속에 있던 나가 이 땅에서 어떻게 끝없는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과정이. 그것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세상 속에 살았던 나와 그리고 세상의 진리가는 아닌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자가 되었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해 놓은 그 자체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당신께서 싸워 이기신 그 이긴 승리를 붙잡고 세상에 싸워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어보면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7 별을 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7 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큰 별, 화성이든지 목성이든지 토성이든지 그 소나기 몇 개 정도는 들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의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과 이 성경과 다른 성경책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책은 어느 성경책에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냐 하니까 계시록은 바로 다니엘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군대, 군주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군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내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쟁을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바사 군주 또 헬라 군주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어떻든 간에 누가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게 누구냐니까 미가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군주 미가엘 뿐, 싸움을 싸울 자가 미가엘 뿐이다라고. 히브리 말로 미카엘이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라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싸워나갈 군주가 누구냐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천사를 얘기하면 천사 미가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큰 군주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일어나 싸움을 싸우는데 12장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지혜하고 싸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전쟁의 명분이 뭐냐?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일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갖다가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러지 않잖아요.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미사일을 왜 쐈냐니까 미국이 먼저 쐈다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때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뭐냐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손에 7별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7별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이런 바로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주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인데 이 자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명분은 뭐냐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명분을 가진 전쟁을 한다. 이들이 바로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어떻게 그냥 빛나는 별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누군가에 의하여서 영원토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원어대로 보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명분은 목적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을 계속 바라는 것이고 그 빛을 바라는 것은 바로 미카엘의 싸움이고 그 자를 걸어서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전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흰옷을 입은 자로서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7벌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계시록 12장 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7절 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카엘은 어떻게 앞서서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나와 있던 미카엘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군대는 바로 미카엘이고 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싸워서 나갈 분을 군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저와 여러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7촛대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촛대는 7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바로 7별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이라고 하면 미라고 누가 같은가 엘 하나님인 뜻이 미카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구성되질 때에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보면은 그 부수가 있고 획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풀어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미카엘이라는 천사, 사자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들은 누구냐? 별이요, 싸움을 싸우는 군주, 또 군대도 상징하는 얘기죠. 그럼 누구냐?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같으냐?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완벽한 그 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미카엘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 하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니까. 그 모습을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내고 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신을 말하죠.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어떠한 존재, 신비적인 고리를 가지고는 그러한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뭐 하느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 하늘님 다 이렇게 얘기지만 그런 뜻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나요? 하느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존재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응?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응? 누가 도와서? 누가 하느님이 하나님이 저기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곧 죽어도 하느님이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게 진짜인지 옳은 건지 뭐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동해물가를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보호하시고 도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애국가도 부르는 것이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은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존재가 있기를 사람들은 소망하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더욱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나이 먹고 열리 쌓고 세상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참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7뼈를 붙잡고 있고, 그 7뼈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냥 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1장 20절 한번 다시 몇 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1장 20절에 지금 이 7뼈의 의미가 뭐고 7 촛대의 의미가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7뼈를 붙잡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면서 이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7뼈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7뼈를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검이 나온다잖아요. 날선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어떤 영화에서 봤습니까? 도구를 하러 어느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는 무슨 비밀의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화살이든지 칼이든지 막 날라오잖아. 근데 날라오는 곳이 꼭 보면 뭐야, 사자 입 같은 데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막 검이 칼이 막 날라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뜻하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그 예수 그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개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예수님 완벽한 그리스도인들, 또 흰옷을 입은 이들을 지금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해 놓으신 그것을 어떻게 얻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나는 그의 별이 되어진 모습이 되었으므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가자라고 얘기하겠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시면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헤프론 당신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지금 들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계시고 그 싸움은 어떻게? 그분이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죠. 이미 이겨놓은 그 전쟁을 어떻게? 확인하며 나가는 것인 것이지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따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확증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아주 철저하게 위의 것과 밑에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냉철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될 때는 뒤도 돌아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 상했던 모든 모습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아주 냉철하게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봅니다.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엇글에 손을 싹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분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고 하여간 많은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잡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요 짤막한 대목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그 결과는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상황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상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막 무섭고 두렵겠어요. 별 희한한 환상들 막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다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니.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어떻게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8편 10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모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누가 경험한 겁니까? 다윗의 얘기가 계속 얘기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볼 때는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하면 뭐 그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어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겪었습니까? 환난과 역경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겪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겪은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시편에 시로다가 쭉 쓴 겁니다. 그 시편이 위대한 거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와의 미래 또한 보장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낯선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면 호세아서 6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의 말로 저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은 그 말이 무섭네.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왔을 때 이제 그 앞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잖아요. 응?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죽어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죽어요. 박기진 자매님,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절대로 안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좀 뻥이 심하시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떡합니까? 처음과 나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지막에 이뤄서 죽음과 그 뒤에 모든 일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당신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도 불구하고 그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게 판단이 안 서. 왜 그러냐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식. 여러분, 상식을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식이란 말이 어떤 것에 기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있고 그 시대에 통하지 않는 것이 과거나 미래의 상식으로 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뭐예요? 너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 이게 상식이야. 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군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떻게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철병거 애국 군대가 오면 그 상식은 뭐예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네가 이곳에서 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이게 성경이고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는 상식대로 살아가고 상식 안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상식 속에서 살아오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려고 했으나 그 상식적인 것들이 나를 어떻게? 구원이나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백날 깨나도 그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릇에 숨기시며 나로 망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정통에 감추시고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막대기라고도 표현하고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고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고 들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날선 검이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맨날 날선 검을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서 그 검을 쏘아대겠습니까? 바로 그 붙들고 있는 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바로 천사,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하지만 이 천사를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로 풀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사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바로 미카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미카엘의 군주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말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7별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 7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7별이 바로 미카엘의 군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